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다시 한번 학계를 세우시고 또 오늘은 스가랴를 세우셔서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야, 너희 어느 때까지 이루고 있겠느냐? 다시 성전 짓는 걸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성전보다 작지만 완공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하던 일을 중단하고 또 어떤 때는 진짜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사는 공백기가 있죠. 그래서 뭐 삶에만 슬럼프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에도 영적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일처럼 그렇게 격려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퇴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자기의 일이 바쁘죠. 학개서를 읽으면서 들은 얘기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빨랐더라. 아주 자기 일은 열심 충성 빨리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세우셔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침 3월 첫째 주일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라기보다도요, 이렇게 좀 찝찝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격려사예요. 오늘은 스가랴의 격려사를 제가 대독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격려하시는 거죠. 그 격려사의 제목은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영원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못 감당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세우셔서 지나간 일들을 쫙 열거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오늘 2절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보시면요,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내가 조금 실망한 게 아니라 아주 대단히 화가 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전에 과거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도 수없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은 거부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오늘 분명히 돌아오라,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줬는데도 조상들은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45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거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살지만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분명한 것은 역사는 순환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이게 뭐야?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결국 인간의 욕심이 죄짓게 하고 죄에서 인간은 사망한,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모든 백성이 다 죽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선지자도 죽었다 하죠. 선지자가 한 모든 말씀만 남아있지 오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과거 조상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조상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선조들이 모두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스가랴의 일성은 이렇습니다. 4절에 너희는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의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 길은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면 조상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끝까지, 예레미야 25장 3절입니다. 꾸준히 일렀습니다. 꾸준히.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4절,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았고 사람 보내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각 악한 길을, 악행을 행하여 너 그거 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나 너희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산다. 그러나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거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35장 15절에 똑같습니다.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이르기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들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꾸준히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역사가 내 선생입니다. 역사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면 똑같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상기하라는 얘기죠.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그 일, 그거 왜 따라가려고 그러느냐? 그걸 왜 네가 굳이 겪을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흉년을 내리고 메뚜기 재앙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다. 그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니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말합니다. 요엘 2장 13절에 보시면요, 온 유다가 그때 우상 숭배에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 보다 못해서 메뚜기 떼를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렇게 재앙과 흉년을 만나도 깨닫고 돌아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엘을 보내셔서 야, 이 재앙이 내가 보낸 거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말라기를 읽고 구약을 끝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말라기가 제일 끝책 아닙니까? 말라기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제 너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가는 방법, 돌아가는 길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닫힙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예레미야에게, 요엘에게, 말라기를 통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두 번째, 이제 3절 보시면 이 스가랴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도 안 들으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스가랴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들쳐요.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짓는 걸 중단하고 자기의 일에 빨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다 된 거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끝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배 드리시면서 그럴 거예요. 내 몸이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면 나 돌아온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몸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다 끝이냐? 네 마음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여전히 교회에 와갖고 악한 길, 악한 행실로 계속 네 몸이 네 가는 대로 삶을 산다면, 각기 자기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나간다면 너가 진정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돌아오라는 얘기는 몸뚱아리가 돌아오라는 얘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이제 네가 몸도 왔으면 해방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왔다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마음은 네 마음대로, 네 몸이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행실이 바뀌는 겁니다. 저기 있던 몸이 여기 와 있다면 여기 와서 전심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내게로 돌아와라. 그 얘기는 마음이 와라. 그러면 나도 네 마음 가운데로 돌아가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야, 나도 너한테 돌아갈게. 이 오늘 3절의 말씀은요,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얘기는 이젠 재앙을 그치고 내가 너희에게 계획했던 모든 복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너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돌아온 양들에 대한, 은전에 대한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은전은요, 지발로 돌아오질 못해요. 양은 스스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는, 은전을 위해서는 우리 목자가 찾으러 다니고 주인이 샅샅이 불을 켜고 은전을 찾습니다. 왜?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업어갖고 오지 않으면 못 오기 때문에 없고.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물론 거리는 멀어요. 아버지는 그를 이렇게 바라보고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냅다 달려갑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뻐하죠. 자식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돌아오면 씻겨주죠. 더러운 다 벗기고 새신 신겨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순간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냅다 이름을 두 번,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묻습니다. 넌 내 종이야. 내가 널 지었고 넌 내 종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난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허물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구름같이 안개같이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옛날에 도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렸고 물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저 양반 왜 나한테 돌아오라 그래? 저분이 나의 아버지고 저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며 나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급하신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뭐 옛날 이름 지금 이름 다 불러가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죄인과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내버려 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버려 둬서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그 내버려 둔 백성이 누구냐? 내 백성, 내 종이기 때문에 야, 너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걸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결국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 놀라운 복은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랬더니요, 이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를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호소한 권면. 야, 그러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다 돌아와서 다시 무너졌던 성전 재건하게 되고 완성시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생활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회개하라 그랬. 요즘 같은 시대는요, 뭐 잘못하는 사람은 다 정치인인 줄 알고 정치인 아무개가 돌아와야 이 나라가 똑바로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자녀가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 10명 100명이 돌아와도 소용없어요. 내 자녀가,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사명, 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봄을 맞이하며 다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가랴를 세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제목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 한 분이. 설교를 하는 저는 대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뭐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의 권면을 듣는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저지른 범인이 바로 납니다. 오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본인이 마음에 돌이켜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재앙이 계속.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이 주께로 돌아올 날입니다. 여러분 늘 농부들을 이렇게 어릴 적 생각하시면 겨울에 게으러요. 또 뭐 투전도 하고 뭐 생활이 좀 문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월 이때가 되면 뭐야? 다시 연장을 챙기고 농기구를 손질하고 모든 농부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밭으로 일터로 갑니다. 그건 자연. 내 삶이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 마음이 돌아오라 그러고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에스겔 36장 26절 유명한 말이죠. 네가 마음을 주면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에 뭘 두고 사셨습니까? 그 마음에 두고 살았던 그것이 아주 굳고 딱딱한 것이라는, 그것이 암적인 것이라는, 그걸 제하여 버리면 내가 너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을 주겠다. 너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부어주겠다. 성도는 누굽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백성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이기에 하나님은 학개도 보내시고 스가랴도 급하니까 두 선지자를 그냥 한꺼번에 보내셔서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지금 중단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때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들은 깨닫고 다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그맣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때가 있음을 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때를 놓쳐요. 왜 지금 돌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집 짓고 편안하고 별일 없는데요. 재미있고 좋은 일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또 들은 건 있어갖고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저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갈 때 그 강도도 온 세상의 강도가 뭡니까? 남의 거 뺏는 놈 아닙니까? 남의 거 뺏어서 살고 괴롭히고 살다가 저 죽을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지금부터 가갖고 그렇게 고생하고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예요. 물론 강도도 귀하죠. 낙원의 첫사람이 됐죠. 참 시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렀죠. 그런데 아마 천국에서 뭐 했냐 그랬을 때 한 일은 없을 거예요. 왜? 평생 남의 거나 뺐다가 자기 집이나 짓다가 자기 집 짓는 일 창고 늘리는데 바쁘다가 왔으니 무슨 일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했다면 영광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너 이 땅에서 내 일을 좀 해라. 저렇게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스가랴를 통해서 듣는 이 아침 3월의 첫째 주일 여러분 다시 한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에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셔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3월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